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2장 4절, 38장 10절, 요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화해의 신학,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완전한 화해와 영원한 평화가 임하는 그때. 아멘.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과 요엘서 3장의 10절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매우 비슷한데 두 개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장 4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는 구절과 요엘서 3장 10절에 너희는 반대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라는 이 구절이 너무나 비슷하지만 너무나 상반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매우 유명하지만 또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사실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서로 모순된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똑같이 직접 성경책을 쓰셨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곳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이 두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날은 낫을 쳐서 칼을 만드는 역설의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처럼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면서 또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었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 즉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그처럼 전쟁과 심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화해의 신학,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완전한 화해와 영원한 평화가 임하는 그때. 사실은 이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2장 4절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매우 독특한 이사야 선지자의 화해 신학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완전한 화해와 영원한 평화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유토피아적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내는 듯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여전히 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꿈 같은 세상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꼭 붙잡고 늘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가 빈부와 격차가 그렇게 심한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함께 살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함께 장난하는 세상, 이것을 꿈꾸면서 활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과 북미 지역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또 제3국가들은 미소의 그런 강대국, 지금은 중국까지 포함해서 군사 강국 사이에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각국마다 군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었던 우방이 자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완전한 화해, 완전한 평화는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평화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과연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또한 하게 됩니다. 최소한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법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지난주는 6.25 기념주일로 드렸습니다. 6.25 정말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깨닫습니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모두가 패자라고 알게 해줍니다. 어쩌면 살아남는 자가 승자라는 우스운 이야기조차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 중에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이 평화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사실 이 6.25 기념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는 것은 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 완전한 화해와 평화, 이것은
이 화해와 평화를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키워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작, 알파와 그리고 처음이죠. 완성, 오메가이면서 나중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칭호에도 드러나 있듯이 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그 키워드에 합당한 어떻게 하면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 비밀의 코드를 심겨 놓으셨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며 결실한다. 그것은 바로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난다고 똑똑한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절대 사람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그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특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삶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What is your hobby? 여러분의 취미는 뭡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화해와 평화의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분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 분, 이분에 의하여 결국 이 완전한 화해와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의 그 병고침을 받은 이후의 시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사야서 3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중년에 정말 죽을 고비에 죽게 되는 위치에 놓여지게 되면 히스기야의 그 심정이 이해될까요? 가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저는 과연 나이가 많이 들으면 모든 삶이 그렇게 될까?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는 곧 죽게 됐어 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아주 친한 친구가 또는 아주 가까운 형제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 충격을 먹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
앞에 설 때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사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위기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국가의 위기도 차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기처럼 내 인생에도 조금 나의 여생도 즐기고 나의 중년 한창 나이에도 좀 누릴 수 없을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똑같은 심정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38장 10절에 개역개정에서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미라는 단어는 세세이션, 중지, 콰이어트, 고요, 레스트, 휴식, 포스, 멈춤이란 뜻입니다. 새 번역은 한창 나이에 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을 NIV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in the prim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9시 뉴스는 9시에 틀었죠. 지금은 8시 뉴스, 7시 뉴스도 있지만 과거에는 모든 TV가 한참 재밌는 것을 하다가도 9시가 되면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프라임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프라임 타임 그 가운데 뉴스를 전해주고 뉴스를 마치고 또 다음 것을 이어서 합니다. 한창 가장 왕성할 때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at the most activity라는 뭔가 활동성이 극대치에 달했을 때의 것으로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과히 히브리어 원문을 잘 번역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인생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인 것처럼 번역하고 있는 이 새 번역보다는 오히려 20대, 30대 때 한창 바쁘게 일하고 싸워서 쟁취한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어서 잠시 휴지, 포스, 세세이션 이렇게 멈춤으로써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어서 잠시 평안을 누리면서 인생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안정적인 황금 시대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성인식을 15살에 남자들은 취하게 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12살만 되면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시죠. 남자는 15살만 넘으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다윗 같은 경우에 10대 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사실 우연히 다윗과 골리앗이란 정말 인생의 드문 해성같이 나타난 사건으로 인해서 정권의 핵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거치면서 쫓겨다니면서 나중에는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서 왕으로서 40년 동안 치리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몇 안 됩니다. 그렇게 왕의 연수를 다 하는 것까지 치면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 그리고 10년 후면 20대 후반 20대 후반에서 40년을 더하면 60대 후반이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장수한 나이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보면 90살, 100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바쁘게 일하던 시대를 지나서 청년 때를 지나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이제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애들도 다 키워놓고 대학도 보내고 또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한번 인생을 부부와 같이 여기저기 좋은 데도 다니면서 즐겨보는 나이, 그것을 중년입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한 30대 말에서 40대 초중반 이후 정도를 중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면
중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아마 한 50에서 50 초반에서 60대 요 정도 때일 듯 합니다. 그때 건강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재산도 어느 정도 갖추고 아이들도 다 자라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좀 안정적인 때 휴식을 취한 한창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겠지만 60이 넘어가고 70이 되면 여기저기 병이 나죠. 80이 되면 남들이 다 가고 싶은 좋은 곳에 자녀들이 여행 다녀오세요라고 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지를 못합니다. 이 이사야서 38장 10절에 있는 이 한탄스러운 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개인한테는 정말 내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다 전쟁 같은 시간을 다 지내서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때 국가로 치면 모든 전쟁이 다 큰치고 그리고 참된 평화가 시대가 도달해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고 넉넉해서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더 이상 해됨도 없고 라는 시대는 없을까라는 겁니다. 정말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사야 화해 시작처럼 전쟁의 필수 도구였던 칼과 창을 다 없애버리고 평화와 안전의 필수 도구인 보습과 낫을 만들면 될까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보습을 만들고 낫을 치고 군비를 모두 줄이고 교육에 치중하고 사회 안정망을 높이고 이러면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스위스처럼 중립국을 선언하면 가능할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주변국에서 놔둡니까? 아니면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꾸로 이 평화와 안전의 필수 도구였던 보습과 낫을 다시 칼과 창으로 바꾸는 일을 하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을 필요로 해서 핵은 핵으로서 무장하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릴까요? 핵을 전 세계에서 1위, 2위 다툼을 할 정도로 핵을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가 막상 전쟁이 나니까 핵은 쓰지 않고 재래식 무기로 승패를 가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과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6.25와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안 겪을 수 있을까요?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시겁합니다. 정말 제가 전쟁 없이 저의 수명을 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너무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늘 국가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 MZ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6.25 이야기를 거의 안 듣고 또 TV에서도 많이 거론을 안 하다 보니까 완전한 평화 시대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영원한 평화 결코 없습니다. 요즘에 CNN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중국이 대만을 쳤을 때 시나리오 구성해서 전쟁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럴 경우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는 데가
미국에서 손꼽은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바로 북한이 한국을, 남한을 치고 내려오는 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이런 평화를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명확히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11장 6절에 있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 같은 북한과 어린 양 같은 남한이 함께 살며, 물론 북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리 같은 남조선과 미군이 어린 양 같은 북조선과 함께 살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양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아이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함께 있으며 이끄는 세상.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내 거룩한 산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예 교회니까 하는 소리지 라는 생각부터 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에이,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했는데도 맨날 전쟁했잖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알았냐고. 참되게 주님을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명목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듯이, 주님이 제자들을 보살피듯이, 주님이 자신을 찌른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끄시듯이, 그렇게 어린아이에 이끌리듯이 그런 사자와 표범을 다룬다면 사실은 이 땅의 평화는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주문하시고 계시죠. 이 음녀의 화려한 세상, 사치 가운데
물들은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는 뭡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옮기는 자들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11절에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평화로운 행진의 모티브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평화를 이끄는 자, 그건 다름 아닌 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게 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된 평화, 참된 화해는 사실 크게는 세계, 국가, 작게는 개인이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그리고 완전한 안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영적으로 안 맞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 영인 사람들은 남이라도 형제보다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적용은 크고 작음을,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화의 왕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평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자들에게는 열려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43절에 있는 것처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는 전쟁, 이것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유대 전쟁을 이야기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단순히 칼과 창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평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언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 이것은, 영원한 평화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치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누가 평화를 준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매우 안락한 것 같지만 주님이 우셨던 것처럼 그들 눈에는, 우리들 눈에는 가려져 있는 전쟁일 뿐입니다. 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화해와 이상적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가 어떤 겁니까?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바울이 죽고 나서 이 제자들이 또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것만큼은 너희들을 잊지 말라라고 꼭 전했던 말씀을 100년이 지난 이후에, 200년이 다 가까이 간 이후에 그들이 편지로서 이것을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세교에 벌써 8년이 넘었죠. 만 8년이 넘었습니다. 9년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세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중에서 딱 하나 전하라라고 하면 뭘 전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반드시 전할 정도로 중요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학에서 글로 배워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처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적인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마치 비밀 같아서 모든 세상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화해와 이상적인 완전한 평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사자가 풀 뜯어먹는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야 불가능하잖아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완전한 화해와 온전한 평화, 이상적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평화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이 화해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 안다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걸까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아마 죽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때서야 가능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온전한 화해와 온전한 완전한 평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과 깨달음으로 예수께서 몸으로 말씀을 담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다다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6.25를 돌이켜보면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로 지낸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평화는 온전한 전쟁과 온전한 평화가 사실 아닙니다. 지금은 평화처럼 보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하루하루가 전쟁입니까? 이 가운데서 조금 더 힘을 내요.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게끔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힘을 더해 가야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완전한 화해, 온전한 평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방법을 강구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와 화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끔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몸으로 채워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온전한 평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뤄나가는 평화의 사도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